네, 부채춤을 추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부채가 쉽지 않은 도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결되어 주님 닮아 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밭을 개간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론 말씀에서 마음밭을 개간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둘째는 불같은 기도이며 셋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노력이라 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새로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직 순종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마음밭 개간이 잘 안 된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마음밭 개간하려면 이 세 가지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나는 문제는 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령과 중용으로 예배한다 하고 기도 쉬지 않고 하고 있고 또 죄 버리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밭이 개간 안 되니 아니 길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도 나는 안 되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거 문제시 하셔야 돼요. 이게 시급하셔야 돼요. 이거 어떡하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나는 방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됐지? 그럼 뭐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분명히 은혜의 자리에서 크게 깨우치고 결단했는데 왜 변화가 안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세르셈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뜨겁고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 모습은 왜 여전히 그냥 그때 그 모습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죠. 왜 은혜 받았는데 그건 뭐 어디에 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2025년 만민 학예 수련회를 통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제 변화되고 열심히 전진하리라 고백했습니다. 욥기 강해를 들으며 이건 내 말씀이다. 내 삶을 보는 것 같다 고백하며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리라 기도했지요. 자, 이렇게 설교를 통해 은혜의 시간을 통해 변화되겠다, 할 수 있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 자신을 보니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와 깨우침은 어디로 가고 그저 은혜 받은 기억과 변화되어야 하는데 하는 바람만 남은 시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만민의 재단이 오셔서 10년, 20년, 30년, 40년 뒤를 돌아보면 이때 은혜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이때는 이주붕성회, 뭐 이때는 어떤 학예수련회, 뭐 어떤 이런 특별한 이벤트나 그런 때에 뭐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지만 이때 내가 특별히 은혜 받았어. 이때 내가 특별히 다짐하고 결단했어. 하는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분명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왜 은혜는 받았는데 남아있는 게 없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깨우친 바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한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고 깨우쳤다고 해서 온전히 내게 된 게 아니에요. 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공부에 집중합니다. 선생님이 뭐 수학 문제를 이렇게 칠판에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해 다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딴짓하고 졸고 딴청하고 하면 선생님 문제 풀이 해주신 거 나중에 내 눈은 칠판을 보고 있고 선생님 눈을 보고 있어도 생각으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풀이가 내 안에 이해 안 됐고 내 안에 터득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중해서 공부했고 또 선생님이 풀어주실 때는 분명히 이해가 됐다고요. 자, 그러면 이해했으니까 그게 자기 실력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럼 자기 실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해야 되고 또 자기 혼자서 풀어봐야 돼요. 근데 풀어보다 보면 막힌단 말이에요. 막히면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다른 많은 학습지도 있고 학원도 있고 막히면 또 가서 묻고 배우고 그래서 자기가 반복해서 풀어보고 해봐야 그래야 그게 내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배우는데 지금 내가 배울 때는 문법이 이렇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공부하는 시간에는 몇 번 반복하니까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어떤 경우는 또 집에 가서 혼자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딱 만나보세요. 입이 딱 이게 붙죠. 입술이 붙어서 말이 안 나와요. 자기 실력이 안 된 거예요. 뭐 자기 실력 되려면 어떡하라고 한다고요? 자꾸 말해보라고. 막혀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함 중에도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는 있었는데 그 은혜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것 됐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요. 그게 내 것이 되려면 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했고 생명되지 않았던 그 이유, 이런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잘못된 모습을 고쳐서 신속히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변화와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며 다시 바로 세우고 신속히 변화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말씀이지요. 그러한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달라져서 받은 은혜가 변화와 생명으로 열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생명. 자, 은혜가 여러분 것이 돼서 생명 열매로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나는 무엇이 어떤 방법에 뭐 잘못된 것이 있었는지 무엇을 더 하지 못했는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고 깨우친 그 시간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찬양과 기도 시간에 눈물이 났던 것은 억지로 쥐어짜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신 은혜였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요. 어떤 이들은 눈물이 막 흘러서 어떨 줄 이 감동과 이 회개가 주체가 안 되어지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어도 무감각해요. 저 우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분이 이 치유 집회 때 실시간 간증을 접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또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거나 하는 봉사를 하러 항상 봉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 있었던 치유 집회에 설교 끝자락에 눈물이 나오더니 눈물이 주체가 안 돼서 이 회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전화 받아야 되고 접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전에는 뭐 굳이 내가 이 감동을 뭐 삭감해야지 아니면 절제해야지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어저께는 너무 큰 은혜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설교 후에 또 본인이 지금 해야 하는데도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 휴지를 가져다 주고 그렇게 창피했다고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오면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번 파워프레즈 때 느꼈대요. 이제 멘트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 관계로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많이 의식했구나. 내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 여기서 내가 손을 들면 다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되게 의식하거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은혜 자리에서 남 의식하면 은혜가
온전히 내 것 되지 않아요. 은혜가 오다가 싹 떨어져요. 뭐 젊은이들 화요찬 예배 하실 때요. 손 들고 싶으면 들고요. 뛰고 싶으면 뛰고요. 빠른 찬양하는데 나는 무릎 꿇고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해요. 그러나 이제 다른 분들이 찬양하고 막 하는데 내가 막 주여 막 이러면서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남한테 아니 내가 무릎 꿇고 찬양한다고 남한테 피해될 건 없거든요. 막 소리에서 크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고 싶으면 마음껏 표출하면요. 그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파워프레즈 때 내가 정말 그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그걸 표현하니까 더 크게 은혜 받았고 그것의 연장으로 이번에 치유 집회 때 본인이 또 처음 말씀을 듣고 그 끝자락에 눈물이 나더니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다고 감사의 그런 고백을 들어보며 함께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 눈에서 이 눈물 흘리는 거요. 그거 더더욱 장년 성도님들 눈물이 점점 마르지 않습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결단했던 시간들 그냥 내 의지로 분위기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였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악을 발견하여 버리리라 다짐한 것도 성령님께서 주신 깨우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깨우침이 열매로 나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콩나물이라고 하는 채소는 콩시루라고 하죠. 그러니까 콩을 키우는 그 화분 자체가 좀 다르죠. 흙에서 키우지 않고 이 물을 주고 물이 쭉 빠지는 콩나물 시루라고 하는 콩나물 키우는 그 화분은 달라요. 그래서 이 콩을 놓고 콩나물이 나을 수 있는 콩을 두고 씨죠. 그 콩을 놓고 물을 부으면 또 햇빛도 차단해야 되고 이렇게 물을 부으면 물이 쑥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이 자랍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건 콩나물이에요. 이렇게 키우는데 아주 비싼 과일과 열매가 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서 물이 쭉 빠지듯이만 하고 있으면요. 현상 유지? 그 세상으로 막 떠나가고 구원에서 떠나가고 하지 않는 현상 유지 정도의 그 열매? 이거밖에 낼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와 깨우침이 여러분들의 변화와 열매로 나와줘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 본문에는 말씀하십니다. 열매, 곧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지요. 잠언 4장 20절부터 2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럼 내가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지킬 때 여러분 은혜, 깨우침 이걸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흘러버려요. 잊어버려요. 사라져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 한들 말씀 한 편 들은 거 듣고 나면 여러분 싹 얼마나 요약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뭐 잠깐 기도할 때는 뭐 몇십 초의 마무리 기도 설교 후에 같이 함께 합심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제 기도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오늘 받은 은혜를 일목요연하게 몇 마디의 말로 요약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금요철에 사회 보시는 우리 주회장님들 이렇게 적어서 기도하시는 거는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다, 어떤 주제였다 할 수는 있는데 기도문을 만들어 오시는 건 아니실 테고요. 이제 예배하시면서 이렇게 설교 후 합심기도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역할을 사회자들이 하시다 보니까 금요절야 때 이 설교를 이렇게 적으시는데 적으시는 건 좋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감동적인 기도가 아닌 그냥 무슨 기도문 적듯이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더 정말 내가 적지 않고 오늘 설교에 은혜 받은 걸 우리 삶에 적용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라고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기도를 듣는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회자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텐데요.
설교 후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담아져 있는지 점검이 될 거고, 아니면 오늘 주일이 맞춰지는 다니엘 철학 기도, 또 돌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 대예배, 저녁 예배 들었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마음에 담는 거를 넘어서서 기억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은 하고 있나? 혼의 기억이라도 하고 있는가, 말씀을. 대예배 때 자아가 죽어지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내 자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지? 기억이라도 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면 마음에 담아진 것도 아니죠. 기억한 것도 마음에 담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기억도 안 하도록, 못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찌 예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낳았다 할 수 있겠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그것으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 중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하고는 있지만 딴 생각 있고 졸고 있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식으로도 혼에 남지도 않고 마음에 담기지도 못하니 생명으로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는 진리를 마음에 담아 지킬 때 그 진리를 담은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 잠언 4장 24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데 뭘요? 진리를 마음에 담고 그것을 지킬 때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은혜 받고 깨달았지만 변화의 열매로 나오지 못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졸지 않고 예배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 은혜도 받았지만 받은 은혜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지키지 못하니. 자, 성경을 지킨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꼭 이렇게 뭐 품에 품든 들고 있든 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있고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제 다 말씀 못하고 이제 다음 시간 그 이후에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켜 행하는 거죠.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게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이 안에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기억도 오래 하지 못했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고 지켜 행하려고 힘쓰지도 않았으니 변화도 열매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먼저 마음에 담아놓는 것의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선 담는 거, 저희 담는 작업을 육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이 쌀, 밥이죠. 쌀 농사를 짓습니다. 쌀 농사는 봄철에 합니다. 자, 이 쌀 농사를 지을 때 시작은 모내기를 하죠. 자, 모내기, 이 봄에 모내기를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할 때 싹을 틔운 벽씨, 그러니까 이 모내기는 씨를 심는 게 아니죠. 씨에서 싹을 틔우면 이걸 벽씨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벽씨를 물이 자작한, 저렇게 논인데 흙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이 자작한 논에 심습니다. 이게 농부가 처음 이제 하는 일이죠. 먼저는 뭐 이렇게 이 싹을 내는 벽씨를 만드는 것도 해야 하지만 이제는 이 논에 물을 저렇게 두고 그리고 저 벽씨를 심습니다. 자, 여기 벽씨를 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히 싹을 틔운 벽씨를, 이 벽씨는요, 벼도요, 종자가 좋은 거에서 골라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이게 알도 잘 들지 않은, 이게 벼를 이제 탈곡하고 벼를 수확하고 나면
이 종자라고 합니다. 벼를. 이 알갱이, 이 알곡을 농부는 잘 추려 놓죠. 다 먹어버리면 다음 해에 심을 수가 없으니까요. 잘 추려 놓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싹을 틔우는 벽시로 하려면요. 이 속이 꽉 차야 돼요. 꽉 차지 않은 건 쭉정이라고 얘기하죠. 껍질로 지금 쌓여 있잖아요. 껍질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껍질 쌓여 있는 이 알맹이가 속이 어떻게 차여 있는지, 속이 꽉 찼는지 아니면 비어 있는지, 그래서 물에다가 띄운다고 합니다. 가라앉는 건 알곡, 속이 꽉 찬 거고, 이 위에 뜨는 건 그만큼 속이 덜 찬 거고, 이러한 수고가 농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 중에 좋은 알맹이 알곡으로 싹을 틔웁니다. 이 싹을 틔운 벽씨를 논에 심는데, 자, 논에 그냥 대충 벽씨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논에 심기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겠죠. 자, 아까 화면에 보시니까 허리를 이렇게 깊이 숙여서, 농부들이 허리를 이렇게 반쯤 숙여서 물이 자작한 논에 지금 하나하나 꽂고, 손도요, 손이 이미 물속에 들어갔네요. 왜 저렇게 하시냐면 얕게 심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심기는 심었는데, 그러니까 던지면 당연히 저기 뿌리, 이 벽시가 심기지 않고요. 그리고 심기는 심었는데 얕게 심으면요,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떠내려가거나 또 깊게 심기지 않았으면 햇볕에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허리를 저렇게 쑥 반쯤 숙이고, 그리고 손도 꾹 눌러서 적당한 힘으로 지금 정성껏 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줄도 잘 맞춰서 이렇게 심어야 자라고 가꿀 때 더 좋은 것이죠. 참 수고스러운 농부의 일입니다. 흙에 깊이 박히도록 꾹 눌러 심어 바람에 날리거나 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햇볕에 타지 않도록 흙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도록 정성껏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깨우침도 이렇게 마음 깊이 심어야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잘 가꾸어 결국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어떻게 심고 있는지 먼저는 그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심는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이 소중한 은혜, 이 은혜 또한 여러분 너무 귀히 여겨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에 흐르는 눈물도, 내가 죄를 깨우침도, 앞서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교회에서 창림 받으셔서 기도받으러 일꾼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대화하다가 욥기 강해가 끝나면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욥기가 끝날 때쯤 내 안에 있는 그 부모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악의 모양이,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날아갈 듯 행복하셨다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깨우침과 은혜 여러분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연단회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가요? 연단회 때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하계수련회가 역대급이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저는요 조금 약간 어항이 벙벙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이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성도님의 은혜는 점점 커지네. 왜 성도님들이 저렇게까지 좋다고 하시지? 왜 저렇게까지 은혜 받았다고 하시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더 할 수도 없지만 제가 뭘 더 잘한 것도 없고, 근데 성도님들의 은혜는 더 크고,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물 붓듯 이유 없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는 주셨는데 은혜를 못 받는 나, 이것도 되게 답답합니다. 옆에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는데, 옆에 사람은 치료받아서 간증하는데 나는 눈물도 나지도 않고 무감각하고, 그러니 응답도 없고 치료도 못 받아요. 가슴을 치고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답답해하지 않는 것도 더 답답한 일이에요. 그 은혜를 못 받고 있고 은혜 못 받고 있는 내 마음 심령이 강팍해져 있는데, 은혜가 임하는데 마음문을 닫고 있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심기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게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들 은혜를 주신 것도 은혜를 받은 것도 잘하신 거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중하고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지하고 마음에 담고 지키는지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가 일회용으로 끝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끝나는 분들 있어요. 일회용 끝나면 쓰고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은혜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받고 사라지는 분들, 이거 심각합니다. 안 됩니다. 생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눈물도 흘리고 이것 말씀을 들으면서 버리리라 또 기도하리라 변화되기 위해 다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만 떠나면 이제 이내 잊어버립니다. 은혜의 자리를 나오면 세상에 현실에 보고 듣고 느껴지는 일들로 인해 받은 은혜를 까먹는 것입니다. 자, 아주 육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식재료가 부족해서 자녀에게 어린 초등학교 자녀에게 그 식재료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자녀는 엄마한테 돈을 받고 이제 마트로 향했지요. 그런데 가는 길에 친구들이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친구들이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함께 놀다 보니 엄마의 심부름을 까먹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식 재료를 사라고 주신 돈으로 게임을 하고 말았지요. 자, 웃음이 나시죠? 이런 아이들. 그게 내가 아닌가 살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서 내 삶에 돌아가서 세상의 즐거움, 쾌락,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 전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전에 했던 구습이 다 이제 안 해질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물을 보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음란물 안 봐야 된다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이제 음란물이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 일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요, 다시 또 궁금하고, 왜? 구습으로 너무 오랫동안 이게 내 몸에 돼버린 거예요. 자기화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도 습관 버리기 바꾸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내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죄의 중독이 돼버려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안 나오도록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돌아가면서 지난주에 보니까 은혜 받고 갔는데 집에 가서 또 내가 유괴껏 취했잖아. 이제 그러면 안 돼. 너 그러지 마. 자기에게 계속 얘기하고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그렇게 노력해서 고칠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해서 집에 갔는데 여전히 지금 두 마음이 음란물 볼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그러다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더니 안 해줬던 거 그렇게 안 해지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서는요, 중독된 거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술, 담배 끊으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기도도 하고 다짐도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제는 어떤 분들이 고백하듯, 술은 먹고 싶지도 않고, 담배 냄새 맡으면 역하고, 이런 은혜도 있지만, 그렇게 온전한 은혜가 임하기 전엔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와 노력은 안 하고, 은혜 받았다는 뭔가 행복하고 기쁜 그 마음은 있었는데 여전히 교회 밖을 나가면 예전에 하던 구습대로 자꾸만 행하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부터 휴대폰을 보고 세상 영상 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여전히 관심 두고 그렇게 하면 그 은혜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회용 은혜 받는 분들의 형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도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니 나도 이제 기도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여 평소 습관대로 TV를 켜거나 휴대폰을 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식사를 했고 다니엘철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배 때 은혜도 받고 나름대로 다른 때보다 더 결단도 하고 다짐도 했으니 성령님께서 그래도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늘 기도에 대해 설교를 들었는데 라고 하는 영의 생각도 성령의 역사도 듭니다. 그런데 이내 내일부터 기도하지. 오늘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으니까 하며 자기의 좋은 대로 구습대로 행합니다. 왜요? 아직 내 마음에는 버리지 못한 많은 비질리가 있고 사단은 그 내 안에 있는 비질리를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데 사단의 음성처럼 무슨 다른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나에게 육신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하지.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은 신앙인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하면 돼. 기도도 내일부터, 변화도 내일부터, 성경 읽는 것도 내일부터. 이렇게 하면 그러면 믿음 신앙 까먹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 그렇게 역사하고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냥 구습대로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했지만 사단의 역사였고 그런 생각에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는데 오늘 하루도 안 한 거예요. 지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 응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 은혜를 지키는 건 행함이라고요. 그런데 행하지 않았으니 은혜가 내 안에서 조금씩 아까 말한 대로 모내기를 했는데 던진 거는 아니고 살짝 심었어요. 그게 이제 점점점 빠져나갑니다. 자, 내일 하지라고 하는 생각은요. 월요일이 되면 다시 화요일부터 기도하지로 바뀝니다. 화요일이 되면 주일에 받았던 깨우침도요. 다짐도 사라집니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는 일회용 은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하신 대로 받은 은혜를 깊이 새기지 않으니 진리가 마음에 뿌리내리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변화되지 않고 구습대로 행하며 받은 은혜도 사단이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습관으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밭을 설명할 때 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한 대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분에게 있어 돌은 무엇인지 찾아 깨트리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내 구습대로 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행치 못하게 하는 이 구습 차단하고 끊고 바꿔야 은혜를 생명으로 열매로 변화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일회용으로 끝나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구로성전에 있었을 때를 연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대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이제 국수 식당에들 가서 국수 드셨던 그 상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있는 악의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힘들게 해도 주님의 선과 사랑은 미워하지 않음은 물론 선대하는 것이라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나는 상대가 힘들게 하면 피하고 싶었고 싫었습니다. 이것이 미움이구나, 버려야겠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쳐졌고 순간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함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합심기도 할 때도 너무 간절히 아버지 제가 제 유익을 구하면서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했고요. 누가 나 힘들게 하면 짜증나고요. 불편해했고요. 싫어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그 짧은 시간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 지금 몇십 분 전이거든요. 그 은혜 받았으니까, 결단했으니까. 그거 예배가 마쳐도 좀 계속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지키는 데 있어서의 한 가지 또 노력이기도 한데요. 근데 예배가 마치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이분은 습관대로 빨리 가서 국수 먹어야지. 이 생각이. 눈물도 왜 이렇게 금방 마르고, 은혜도 금방 어떻게 그렇게 딱 잘 정리가 되시는지. 점심 식사 국수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많은 사람이 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평상시에 조금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내 짜증스러움이 올라옵니다. 전에 있던 저 사람에 대한 싫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서, 내가 뒤에 있는 집사님 뭐 다 같은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에 대해 험담합니다.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새침기 하는지 몰라. 저 집사님은 원래 좀 행동이 저렇게 자기 유익을 잘 구해.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십 분 전에 말씀 들었고 은혜 받았잖아요. 깨우쳤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선이다. 이 은혜 어디 갔습니까? 지금 좀 줄 서서 새치기 했는데 뭐 큰 피해도 아니에요. 약간 내가 한두 명, 아니 뭐 몇십 명보다 좀 뒤에 식사 받는 거, 요런 불편함. 이거 무슨 나를 괴롭혀서 내 물질을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도 앞서 대예배 때 몇십 분 전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놓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쉽게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도 목이 말라서 어렵게 물을 찾아서 마시려고 그릇을 이렇게 손에 두었다가 그냥 엎어버려서 물을 쏟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뭐 집에서 컵 엎었으면, 놓쳤으면 다시 받으면 되지만, 사막이나 물이 귀한 곳에서 너무 소중하게 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담았는데 한 컵 줄 서서 받았는데 이거 엎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이게 생명수인데. 여러분들이 깨우치는 깨우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변화시키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되는데, 은혜는 받아놓고 고백은 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귀히 여기지를 않아요. 그냥 너무 잘 잊어버려요. 재미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서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주변에 내가 아는 지인에게 나 오늘 영화 봤는데 이거 재밌었어 하면서 내용까지 다 설명해 줄 수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지,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가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되새김질도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궁고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대입해서 나를 더 깊이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새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되새기면 그 받은 은혜는 더 깊이 심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충 모내기 할 때 대충 그냥 뿌려버리거나 그냥 얕게 심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더 깊게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나는 왜 이렇게 분명 은혜 받았는데 예배가 마치고 나면 기억을 못하지? 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삶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딱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거기에 살까지 붙여서 또 예를 들어 30분 말씀을 들었다. 그럼 30분 말씀을 듣고도 5분, 10분도 내가 다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그걸 못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다음에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서 이제 우리 달라집시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생활 달라지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실력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쉽게 은혜와 감동, 깨우침은 받는데 또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참 이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눈물도 많이 흐르고 또 무언가의 깨우침도 많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고백도 많이 해요. 그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열매도 온전한 변화도 되지 않아요. 그것을 얼마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심고 또 그것을 지키고 열매 내는가. 자, 이런 행함까지 이어져야 받은 은혜가 생명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지키는 유형의 첫 번째는 일회용, 그러니까 남지 않는 것이죠. 일회용으로 끝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심지 않고 혼에 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일을 잘 기억하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에 믿음으로 대입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는 받은 은혜를 마음에 심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 담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일꾼들은 이 제단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소개하라면 행복하고 실감나게 간증을 전할 것입니다. 만민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간증들 또 그것을 전할 때는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은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들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내 것 아닌 누군가의 간증들, 치료의 역사들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되는 일인데 소홀히 여긴 것이죠.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이죠. 또 그 또한도 그냥 내가 혼으로 듣고 그냥 지나쳐 버렸기에 혼에도 남기지 않는 분들도 점검해 보셔야 하고. 왜? 그러한 기억만 가지고도 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억을 떠올려서 나도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는데 기억도 못하면 믿음에 도전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더더욱 기억은 하고 있는데 자기의 삶에 믿음에 도전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간증에는 들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자신에게 물질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니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와 충성도 식어집니다. 간증과 하나님의 권능을 머리로만 알고 기억하는 것이지 마음에 새기지 못한 것이지요. 마음에 새겼다면 어려움 속에 순간 염려가 틈탔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떠오르며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의 단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필기까지 했죠. 이런 분들은 그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심는 행함을 하신 것입니다. 선의 1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 대해 마음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악으로 대항하지 않는 단계요. 하나님 편에서는 선이라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또 암송하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선의 2단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은 물론 마음에도 어떤 감정, 불편함이 없는 마음, 악이 없는 단계,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부터 선이라 인정하신다라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록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의 3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선으로 행하여 감동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선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선의 1단계는요 이렇고요 2단계는 이렇고요 3단계는 이렇고요. 기도하시라고 그랬지 누가 말씀 정리하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그냥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거랑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자기에게 대입해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근데
자기에게 대입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암송해요. 4단계는 최고의 선으로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성의 단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이렇게 선의 4단계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 이게 자기에게 대입한 걸까요? 나는 아직 선의 1단계도 못 미쳤는데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선의 1단계도 못 미친 나,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사실 안 가도 돼요. 1단계에서 많이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선의 1단계는 악으로 나온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었고 미워했습니다. 선의 1단계. 근데 선의 1단계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으신대요. 그래서 저는요, 아직 그 단계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이게 말씀을 대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도 또 더 깊은 선을 놓고 기도하고 싶으면 아버지, 선의 2단계는 3단계는 4단계는 이러이러한 모습인데 저도 그래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사실 잠깐 기도해야죠. 왜? 버려야 될 걸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족한 걸 더 많이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것 또한 이제 말씀을 비추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의 단계를 내가 요약도 하고 은혜도 받아서 정리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기도 합니다. 이는 이렇게 외웠다 하는 것은 뇌의 기억장치에 저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송한다고 해서 이것이 생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하여 나는 어느 단계의 선의 수준인지 살피고 더 높은 선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나와 대입이 돼야 돼요. 말씀 따로, 나와 따로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삶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아, 나는 어떠했지? 라고 여러분들이 궁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작업을 해야 모내기 할 때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꾹 심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는 꾹 심어지는 게 조금 약해요. 듣고 그리고 꾹 심는 데 있어서 자기와 대입해서 궁구해야 돼요. 자기와 대입, 짜증내는 사람은 혈기 버려야 한다는 말씀에 와, 나 혈기 있지? 더 대입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 어떻게 혈기 냈지? 그리고 혈기 낼 때 떠올라야 돼요. 혈기 내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요, 혈기 내고 난 다음에 떠올라요. 아, 자, 혈기 냈구나. 근데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또 궁구하면 혈기 내면서 떠올라요.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전하면 혈기 내기 전에 마음에서 혈기가 올라왔는데 입으로 나오기 전에 떠올라요. 그러나 이때 질 때도 있고, 지면 혈기 냈을 거고, 이기면 다스릴 수 있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대입하고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에요. 이렇게 지켜가다 보면 결국 혈기 내지 않는 사람, 혈기 날 상황에도 혈기가 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이 생명된 거죠. 지키고 있으니 생명된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말씀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럴 때 머리에 있었던, 혼에 있었던 말씀 진리가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말씀은 말씀대로, 나의 감정은 감정대로 따로따로 있다면 받은 은혜와 감동은 그저 혼의 기억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은 말씀 무장한다고 또 듣고 정리하고 또 기도할 때도 인용을 했으니까 혼에는 그래도 남아있는 거지만 마음에 새겨진 생명이 변화의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말씀을 다시 듣고 정리하며 받은 은혜를 새긴다 해도 자기에게 대입하여 잘못된 모습을 찾아 바꾸지 않으면 이는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닌 그저 기억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말썽꾸러기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 속도 많이 썩혔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도 헌신도 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습관이 많아서 부모님께 여전히 속상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나를 보고 속상해 하시거나 뭐 하면 그러면 또 죄송한 마음 들었다가 또 이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량한 친구들과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또 밤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다음날 엄마는 사랑이 많아서 내 앞에 또 눈물도 흘리시고 하면 안 그러겠지 다짐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왜?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걱정 근심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깊이 새겨지지 않아서이죠. 내 놀고 싶은 정욕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불량한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다가 어떤 뭐 큰 싸움에 휘말렸고 그렇게 큰 싸움에 휘말려서 어떤 뭐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서에 가게 됐거나 아니면 뭐 다친 상대의 부모님 앞에 나의 엄마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배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엄마가 경찰서에서 아니면 피해를 받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라고 내 자녀가 원래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혔는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라고 나를 대신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거나 사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양심이 있는 자녀라면 어떨까요? 그 부모의 나를 위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 부끄럽고 하는 모습이 마음에 새겨지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으면 안 되겠다. 내가 또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가면 내 부모님이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실지 알지 못하고 또 나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쁘게 행동하다가 어떠한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그 느꼈던 죄송한 마음,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것을 너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마음에 새기면 변화의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도 머리만 담으면 안 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지 은혜 받고 깨달았다라는 것만으로 마음에 새겨져서 행할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세상에 너무 많은 비진리로 우리가 이미 굳어져 있어요. 부모를 통하여 받은 원죄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내 자아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자 은혜 받고 다짐하였던 그 수고보다 이미 내 안에 죄악이 더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뽑아내고 변화시키려면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여러분도 더 깊게 새겨야 되고 이미 내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더 도려내는 수고가 그만큼 필요한 것이지 은혜만으로 그냥 비진리를 한 번에 삽으로 퍼내듯이 퍼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은혜와 깨우침을 심는 유형은 혼을 심는 것. 이것도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새기는 이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마음에 우선 진리를 새기고 은혜와 감동과 깨우침을 먼저 새겨야 그 다음에는 지키고 온전한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 곳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라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죠.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 3장 3절 4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암송도 도움이 됩니다.
혼에 새기는 것 같지만 혼에 새기고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로 목사님을 통해 들었죠. 암송해도 머리로만 기억하면 소용없다. 그것을 자기 것 삼아야 한다. 그래서 암송 대회 전에도 기도를 해주시고 암송하는 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또 듣고 하는 것도 새기는 더 깊게 새기는 행함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복하여 듣거나 반복하여 내가 암송했으니까 나는 마음에 새겨졌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새기는 더 많은 수고 또한 있어야 합니다. 마음판에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에 저주가 임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 주시겠다 하신 것을 다시 저주하신대요. 내가 이미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기에도 대충 들었고 아니면 잘 듣긴 했는데 마음에 새기지 않았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거든요. 구습대로 살거든요. 그러니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3주 뒤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이 설교 저녁 예배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창립이어서 이 설교를 이어 못하고 그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오셔야 그 다음 말씀에 큰 능력이 됩니다. 다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말씀을, 진리를 받은 은혜와 감동을 어떻게 내 마음에 꼭 잘 심을 것인지, 또 그걸 잘 지켜 생명될 것인지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월 첫째 주 감동적인 수련회를 통해 놀라운 권능,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도 영적인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와,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네. 와, 병원에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네. 이 9월 치유 집회 매거진에 보신 것처럼 수술하고 나왔는데 수술도 완전히 하지 못했고 신경이 너무 망가져서 거기에 신경 조직에 뼈가 붙어 있는 그 뼈가 깨진 뼈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 수술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덮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와, 이거 언제 걷겠나? 이제 걸을 수 있겠나? 아, 이건 무슨 걷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 많이 보았기에 계속 믿음을 잃지 않고 실망 낙담하지 않고 아내 되신 분들은 약간 실망했다고도 하시지만 그러나 실망하니 더 의학으로 사람의 능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됐고 그리고 시공간을 쳐야 기도 받은 그 기도로 인하여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기도 받았으니까 나 걸을 수 있어. 다음날 일어나서 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서서 다리를 움직이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병원에서는 1년 뒤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빠르게 치료받고 시간 더 온전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런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여도 내 삶에 불가능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다면 얼마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실 텐데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리고 기쁘게 빛 가운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담으셔야 돼요.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 누구의 것이어도 내 것처럼 기억만 해서도 안 되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두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충성한 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갚아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계수련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이제 삶이 변화되고 있다고. 예전에 짜증스러우면 짜증냈는데 나 은혜 받았는데 짜증내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렇게 그게 지켜지신다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둔다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기억한다면 그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기억,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2025년 하계수련회는 참 감동이었어 하면서 화면에 그 시간이 나오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손뼉도 칩니다. 하지만 그저 기억에 담아둘 뿐 자신의 믿음 성장과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축복, 펼치신 수많은 권능의 역사,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진리를 나는 머리에 담고만 있는가? 또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 신비에 새겨 온전한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은 물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은혜와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많은 은혜와 체험과 들은 간증과 생명의 말씀들 깨우침을 얼마나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 변화되었고 열매내고 생명되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이 시간도 돌아보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며 우리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일회용 은혜는 아니었는지 그 은혜를 혼에만 담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 마음 신비에 새기며 잘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92장 기다림 2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날 위해 희생하신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 사랑해요 주님.
사랑 감사해요 나의 주 주를 기다리는 나 위에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네 주님을 기다리는 날 위해